모양,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뺏겨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죠. 예, 사단에게 뺏겨버림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왜? 우리는 근본이 타락한 죄성을 타고 난 그런 성품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시고 처리하신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속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자녀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처리하지 못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제가 어젠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듣다가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달라지는 게 없나? 교회 오면 잘하는데 집에 가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내온 세월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는 그 말씀의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방언하시나요? 예, 방언을 사모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언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근본적인 요소들을 방언이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해서 청소를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승질 부리고 화내고 이래서 그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있어요. 뭐예요? 귀신의 속성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는 대적하는 것들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이 찾아와요. 짐승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세상 욕망을 따라서 육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짐승의 속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나를 날마다 쳐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쳐 닫아야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할 때 누가 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들을 처리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 13장에 두 장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나와요? 말씀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수종 들어주신다고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걸음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이 변하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갔다, 기도만 드리고 가서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은데 돌아가면 나의 본성대로 사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 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제자 신학원을 통해서 제8회 졸업식을 거행하게 한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여민수 집사님, 정말 먼 고향 땅을 떠나서 대한민국 땅에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에요. 누가 어떻게 이 인연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온 날들의 결실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예비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먼저 디모데의 뜻이 있어요. 디모데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돼야 돼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고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갖고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말하자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실 수 있는 이 능력이, 힘이 큰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자, 어떤 집이요? 큰 집에는 자, 무엇을 말하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큰 집이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쓰임받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새롭게 창조될 그릇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한 절 로마서 9장 21절과 2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그릇에 대해서 말하고, 이 그릇을 빚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셨다면 재창조되지 않는 이 질그릇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되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첫 번째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종이 신학교를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본 적이 없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도 일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졸업하신 우리 여민수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고 상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그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그 말씀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훈련되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종인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 갖고 으쌰으쌰하고 막 이 보기에 좋은 부러워 남들이 보면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종이 아니라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생명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떡을 떼어 줄 수 있는 이거렇게 해야만 너희가 생명을 먹고 이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죽어지는 십자가의 고백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했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순종함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어두 가운데 쫓겨나 버리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불리었어요? 친구여 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하는 예수 친구를 만나서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의 소원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는 친구가 친구일까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친구와 같이 그렇게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복을 입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복을 어떻게 입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복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입혀집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 종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나서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훈련받기 원하세요? 전이에요. 전이 제일 좋아요. 왜?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들어가서 훈련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다 받았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안경도 바꿔주시고요. 내 보는 눈을 영적인 시각을 바꿔주셔요. 안경도 바꿔주시고요. 옷도 바꿔주시고요. 차도 바꿔주시고요. 별의별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꿈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대체적으로 꿈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고 나서 성당을 1학년 말에 가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 성당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혼 생활하면서 엎어버렸어요. 엎어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갓난 아이를 데리고 성당을 다녔는데 그 엎어진 가운데 우리 아이 아빠가 예수를 만나갖고 죽음 앞에서 예수를 만나갖고 저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교회 가는 거를 꺼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저에게 와서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아이를 놓고 네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쫄딱망해서 돈은 하나도 없지만 가정을 깨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보겠다 이렇게 하고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간 그날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모습을 봤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예,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첫 음성이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아니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네가 이제 왔구나예요. 방황하고 주님 앞에 오지 않았던 저를 주님이 나타나셔. 너가 이제 왔구나라고 정말 그 부모가 그 애달는 마음의 그 음성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울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성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듬어 복을 채우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쫄딱망해서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뭘 생각해요? 내가 이제 잘 살아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도무지 잘 살아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과정을 겪고 학교를 다니고 또 콜링을 받아서 사역지로 가게 되면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역지에 가서 훈련을 사역 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왜 내가 아직도 주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가난을 벗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가난할까? 예,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앞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다듬어 복을 채우리란 거였어요. 다듬어가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뱅뱅뱅뱅 돌리고 훈련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복을 채우시는데 무슨 복을 채우시려고 하셨냐? 제가 생각했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복을 저에게 채우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 생활이 달라졌냐? 네, 달라졌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제 삶이 풍성해졌어요. 예, 불어가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너무 넘쳐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꿇어가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네,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냐? 본문에 이게 없는데 왜 하게 하시냐? 우리 여민수 지사님 이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주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훈련해 오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어떤 훈련이 있을지 몰라요. 여민수 우리 전도사님이 내려지는 만큼 훈련의 시간은 끝이 나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면서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나요.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대로가 열려요. 가나안 땅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의 가치적인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증거합니다. 염수 이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없으면 어때요?
혼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염 집사님, 우리 염 전도사님의 그 모습과 삶을 알기 때문에 또 필요를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고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들이 훈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좋은 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 해서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남이 다른데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어서 안 하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게 해서 우리 가족 3명, 예, 아들하고 3명이 딱 거실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개척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16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그거를 시작하게 하신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안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이 났어요. 갈 데도 없는데 교회를. 당장 돌아오는 주일에 어느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막아놓으셔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따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고 막 놀라든지 벌벌 떨든지 아니면 너무 기뻐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는 따졌어요. 뭘 보여주셨는데요? 뭘 보여주셨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 그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여리고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아침 11시에. 제가 다녔던 곳이 방학동이에요. 예, 여기 가까운 데는 방화동 있지만 저는 방학동, 도봉구, 항서구에서 방학동까지 매일 갔어요. 일하면서. 그리고 밤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시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열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주는 말씀만 전해라. 내가 말씀이다. 종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딱 4번을 말씀하시고 저를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성경을 펴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받아만 적어요. 받아 적어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데 저도 기쁘고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적을 때는 몰라요. 전하고 나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가는데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가는지 푸드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가 나갈 거를 감동하시면서 교회를 예배하시고 가게 하신 게 지금 교회예요. 예,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저 미가엘 반죽이 다 사가지고요. 예, 할부로 사가지고 제 돈을 내면서 기계를 사고 하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 빌라에 살면서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올라와요. 시끄럽다고. 주일날 다 쉬잖아요. 아무도 안 올라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 문 닫아라 그럴 때 아래층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였어요. 집에서. 예. 아니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올라온 거에 배를 누르고 다음 주면 이제 세성전으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다 막고 주일날 불편함이 없게 4년을 갔다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때가 되니까 나가고 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예, 그렇게 그런
경험을 또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록 제가 성도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교회가 특별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신부교회 이름이 예수 신부교회. 어떤 분들은 막 이단 냄새가 난다. 어떤 부분은 성당 냄새가 난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가 우리를 다 아는데 뭘 굳이 예수를 앞에 붙이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 예수 신부라는 이름은 제가 임의로 지은 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셔서 지은 이름이에요. 왜?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름을 빙자하여서 예수 같지 않은 그런 성도들, 교회들 너무 많아요. 예. 참 예수로 우리가 옷 입어야 돼요. 신부는 그분의 말씀으로 옷 입는 자예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옷을 입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을지 못해요. 예,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는, 신부가 된 자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자여서 저는 훈련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의 우중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럴 때 그것을 듣고 견뎌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꿈으로도 보이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들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한 자가 돼서 삶 가운데서도 신앙이 자유로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너무 자유해서 남들이 볼 때 방종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에 매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삶의 매인 자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함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은 예복을 입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함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과 21절 22절에는 말씀해 보면 레바논이 나와요. 이 레바논이라는 뜻은 흰 산,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된 자가 거기에 60장에 보면 잣나무, 소나무, 화양목이라는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성경의 나무가 나오는 거는 인격체예요. 우리도 다 나무.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는 나무로 따지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말씀은 많이 알고 세상 지식도 많이 해서 이파리는 무성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나무가 나오는데 이 잣나무는 뭘 만들어내요? 잣. 기름이 절절 나오는 잣을 만들어내요. 그 잣을 보호하고 있는 거에 뭐예요? 그 솔방울 같은 갑옷같이 생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 갑옷을 입은 그런 모습의 사람을 말해봅니다. 또 소나무는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이 있어요. 그걸 요즘 액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래요? 이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있어요. 황양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로는 이런 도장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을 만든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뜻으로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침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예표하는 나무의 모습이에요. 예, 다 기억은 안 되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아름답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60장 말씀이에요. 자, 이 60장 말씀을 볼 때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겠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영광 받겠다 라고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니까 또 생각나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전도서 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에게 그 영광 네 안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보는 것.